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2월 6일자 천재 창조 부분입니다. 대유리문답 16항을 다루고 있는 분량이죠. 대문답 16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를 불멸하고 거룩하며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큰 영으로 창조하셔서 그분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변할 수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사는 다 우리의 궁금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성적인 피조물로 사람을 만드신 것 그친 게 아니고 사람보다 이제 먼저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우 신비롭게 여기고 어떤 이들은 천사를 숭배까지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죠. 인격체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체이듯 천사도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다른 점은 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람이 아주 신비로운 존재가 알 수 없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뭐길래 영혼도 있어서 우리처럼 인격적 활동하는데 몸이란 건 저것도 뭔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순수 영이시니까 몸이 없으시고 천사들도 영적 존재라서 몸이 없는데 사람만 아주 특별하게 몸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지고 있으나 여타의 짐승과 달리 인격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의 눈에 비친 사람은 참 신비로울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신비롭게 여기는 것보다 더욱더 신비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천사는 말이죠, 사람들 만나가 좀 다릅니다. 사람은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생육하고 번식함으로 이렇게 퍼져갔잖아요. 근데 천사는 혼인하여 뭐 연합해서 남자 천사, 여자 천사가 있는데 남녀 천사가 결합하여 생식을 통해 천사가 번식한다.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천사는 각각 개별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첫 조상이라는 건 없는 거죠. 198쪽 맨 아랫줄에 써 있습니다. 사람의 첫 조상인 아담과 비교되는 천사의 첫 조상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영으로 창조하셨고 각각 개별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천사를 보았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제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는 천사가 이렇게 사람처럼 몸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단지 죄송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천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그때만 잠시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현시 나타내 보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 그런 현시가 있기 끝나면 천사는 본래 몸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천사가 볼 때는 우리가 매우 신비롭고 우리가 볼 때도 천사도 신비로운데 누가 더 우월한 존재일까요? 되게 이제 그 어느 측면에서 보냐 달라요. 천사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하고요. 이제 타락하기 전에 천사의 경우 얘기하는 것이죠. 창조 때. 그리고 이제 지식이 더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천사 더 크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또 천사 영이니까 또 불멸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죠. 물론 피조물로서 불멸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없애고자 할 때는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의 이제 마귀가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고 힘과 능력이 더 강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종입니다. 근데 인간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 종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의 자녀보다 더 우월한가? 그럴 때는 신분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신분, 그러면 아들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나이와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종이 업신여기지 못하죠. 그런 면에서는 사람이 더 천사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199쪽 이제 밑에 세 줄 보게 되면 수호천사 얘기 나와요. 근데 천주교에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A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천사, 또 뭐 C라는 사람에게는 D라는 천사 이렇게 1대1 대응해서 그 사람을 지켜주는 평생 돌봐주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론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200쪽 맨 위에 써 있는 대로요.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천사들이 이제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우느니라. 뭐 이렇게 된 말씀이 있는데 저 이런 말씀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인 것이지 이것이 개별적에 짝이 맞는 수호천사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닌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 문을 두들기자 베드로의 온 모습을 본 롯데라는 이제 여자아이가 너무 놀랬죠.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통해서 수호천사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은 수호천사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단지 그들 나름대로 그 당시에 로데라는 종이 생각하듯이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되어 있는 그 생각 중에 각각 마치 누구를 돌보는 천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있었던 것뿐이죠. 성경이 수호천사 교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 잘못된 신앙의 관행에 따라서 그들이 로드란 종에 이렇게 반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향한 뜻을 나타내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일이 있다고 해서 각 사람을 지정하여 돌보는 천사가 따로 있는 수호천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월 6일자 천사의 창조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천사는 질서도 있고 개별적 창조도 있고 생식하여 번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수호천사는 없는 것이다.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하나님 부르신 종인 것이고 사람은 그보다 능력은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다. 이런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7일자 이제 사람의 창조로 들어가게 되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을 이제 먼저 살펴봅니다. 소요리문답 심판과 대요리문답 17항인데요. 말씀 문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문십 소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은 뭐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문답 17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이제 답은 이렇게 나오죠. 조금 길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남자의 몸을 지으시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지으셨으며 이들에게 살아있고 이성적이며 불멸한 영혼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들은 그분 자체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니게 만드셨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과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타락할 가능성도 있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남자 여자를 채우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짚어보도록 하죠. 204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요. 만드는 방식이 좀 달랐어요. 아담, 즉 남자를 만들 때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자는요. 만들어진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하셨죠.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 몸이 흙과 화학적 성분이 똑같구나. 이걸 알았을 때 나는 저 흙처럼 낮고 비천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아담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인격적 존재가 된 것은 흙은 인격 존재가 안 되거든요. 내 몸은 근데 흙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인격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구나. 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도록 한 것이죠. 근데 흙으로 만들지 않고 갈빗대로 만든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갈빗대 흙으로 만든 아담의 몸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만든 하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와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존재를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와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테니까요. 근데 다만 왜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는 갈빗대로 만들었을까? 그것은 서로 연결성이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또 두 번째 흙으로 하와를 만들었다면 아담과 하와 사이의 유기적인 연결이 없어져요. 각각 개별적인 존재가 되고 어쩌면 인류 1, 인류 2 새로운 인류로 하와 이후에 자손이 생기고 새로운 또 그전 인류로 아담의 후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인류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이 생길 위험성이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몸에 갈빗을 취하여 하와를 만드셔서 서로 몸의 유기적 연결이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205쪽 중간에 보게 되면 단지 육체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치지 아니하고 영혼을 보여주셨죠. 이 영혼은 피조물이므로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아담이나 사람의 영혼들은 결코 멸절되지 않고 몸이나 물질 썩음을 겪지 않는 특징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성적이기 때문에 영혼은 사리 분별을 잘 해낼 수 있고요. 인격체로 존재해 있어서 짐승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생육하여, 생식의 방식으로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하신 뜻을 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하여 번성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되는데 몸의 결합을 통한 이런 생육과 번성의 결합은 이건 이제 혼인 제도를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생육하여 생식할 수 있는 그 번성을 통한 번성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게 에, 하시고요.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각각 구별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갈별들 취하여 만드셔서 유기적 연결이 있게 하셨으며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어,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혼인교를 두시고 그들의 혼인 안에서의 그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매우 특별한 모습으로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오늘 더 공부할 내용은 이제 여기 책에 설명되어 있는 몇 가지 부분이 더 있지만, 그건 다 함께 미루겠습니다. 같은 내용 비슷하게 계속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교리적인 내용을 이해해 두고요. 한 가지 이제 206쪽 밑에서 넷째 줄 올라가면 남자와 여자 이외에 다른 성적 정체성을 주장하는 자도 있다. 이게 이제 XY냐, XX냐, 남자, 여자가 다 있은 다음에, 근데 그 외에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그냥 뭐 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제3의 성을 주장하거나, 또 간성적인 거죠.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서 성 전체성을 혼란시키게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 창조된 질서에 비춰보면 다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악한 것이라. 우리 기독교인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동성혼을 통한 부부의 행세, 동성 간의 부부의 행세,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스스로 이 두 가지 어느 하나 정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이름은 차별금지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행하자고 뜻하는 바가 막 이런 식의 죄악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세워가는 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나 이념에 넘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네, 이제 이어서 2월 8일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창조, 하나님 형상에 관한 2월 8일자 내용은 신앙고백서 4장 2절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성적이며 불멸한 영혼을 가진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부여하셨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으며, 이것을 성취할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러나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들은 변할 수 있는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에 따라 행하도록 허락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 외에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을 지키는 한 이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했으며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졌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4장 2절의 신앙고백서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이제 하나님 형상 받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 형상이란 것도 모양이란 말, 그 자체는 형상과 모양은 따로 의미를 구별해 보려고 신학자가 노력했는데요. 그 차이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보게 되면 됩니다. 근데 형상은 되게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육체 모양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은 몸을 닮았다는 측면이 아니죠.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할 것이냐?
그것은 이제 대개 신학자는 골로새서 3장 10절과 예배서 4장 24절에서 찾았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런 말을 찾게 되죠.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성적인 본질과 도덕적 본질, 그다음에 영적 본질 이 세 가지 정도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 설명하는구나 하고 있습니다. 210쪽에 이제 이 내용을 마지막 단락 보게 되면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성적 본질과 관련해서 이성적 사고력, 이해력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없고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합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즐거워하는 일들에 있어서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것을 판단하는데 오류가 없다. 이게 정서적 측면에서 무엇을 기뻐하고 있을 때 바른 진리를 기뻐하게 되어지죠. 지식이 오류가 없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명상에 이제 밑에서 210쪽 두째 줄 보게 되면 도덕적 본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그러면 알고 기뻐하고 원하여 행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의지 행사에 있어서 거기서 비뚤어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지식, 기뻐하는 지식과 기뻐하는 내용이 서로 어울려서 선택도 옳은 것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됐다. 이게 이제 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인간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도 어떤 죄도 없죠. 그게 원초적인 의의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던 최초의 사람은 소유리보다 대부분에서 각 일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영어를 깨우고 영혼들을 즐거워하는 일에 넉넉히 할 수 있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 또, 뭐, 그걸 힘든 과정 해가지 않는 그런 특별한, 존재이죠. 근데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문답 받은 데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생각해 것은 가변적 존재라는 특성이에요.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만이 불변적 존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도 이제 가변적 존재라는 측면이 이렇게 있어서 범죄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람 범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준 대로의 올바른 지식과 그 기뻐하는 마음과 올바른 선택을 하는 의지적인 노력 이런 것들에 변화가 생기게 되어져서 범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하라 하셨잖아요. 선악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순종하라 하셨는데 바로 그 명령에 따라 살 수 있었고 또 원초적인 의를 이루며 복되게 살 수 있으며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었는데 그만 변질되어져서 죄를 범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참 우리에겐 슬픈 일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오늘 공부하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본래 어떤 모습이었나 이 내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다음 이제 2월 9일자에 섭리에 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9일자에 간다는 의미 이렇게 되는데 섭리 중에 섭리를 간다는 의미와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둘로 나눠볼 것입니다. 간단한 의미에서 볼 것은 이제 소요문답 11문과 대문답 18문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소문답 11.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문답 18.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사역은 그분 자체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며 모든 피조물과 이들의 행동을 질서 있게 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섭리사역에 관한 대문답과 소문답을 천천히 잘 분석해서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내버려 두신 채 하나님이 이제 외면하고 계시다. 창조한 것을 그냥 막 외면하고 계시다. 이런 뜻,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만들어진 피조물인 동시에 자기를 만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관계성을 이루어가 실행하는 일들이 바로 섭리예요. 그 관계성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을 이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216쪽 밑에서 이제 여섯째 줄 올라가면 대문답과 소문답은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설명하죠. 하나는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둘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보존하시고 통치할 것 사이에 협력이라는 어떤 개념을 넣어요. 협력은 뭐냐면 어, 보존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작용이나 행동을 할 때 그런 작용 행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간섭 또 하나님의 그 뒷받침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협력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존하고 있는 피조물이 어떤 행동이나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이 행동이 있게끔 해주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하나님의 협력의 활동 그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세 가지 얘기하는데 문답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보존과 통치로 되어 있고 협력의 개념은 보존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섭리 대상이 뭐냐? 하나님은 이제 다시 말하면 섭리를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이 섭리로 나타나는 거지? 그죠? 무엇이? 첫 번째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이 섭리죠. 그러니까 만드신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그냥 계속 존재하는 것 하나님 섭리 활동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두 번째는 피조물의 행동이나 작용. 이거 아까 제가 협력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책에 보게 되면 217쪽 위에서 첫째 단락에서 둘째 줄, 넷째 줄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 17장 28절의 말씀 내용이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며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나 작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활동의 대상으로 우리의 작용이나 능력이 있다, 행동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여기 책에 나온 데를 읽어보면요, 위 여덟째 줄 내려오게 되면, 사람이나 자연에 의하여 발생한 사건의 원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어떤 사람을 이제, 자, 고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닌데 내 의도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죽게 됐어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패는데 도끼 머리가 나무에서 빠져서 날라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쳤다. 그래서 죽게 됐다. 왜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내 고의로 한 것이 아니죠. 고의로 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에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 했을 때, 그 일이 있게끔 해주는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작용이 있죠. 이것도 이게 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원인으로 일한 것도 당연히 고의성이 없죠. 그러나 그 자연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어, 사람이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홍수로 인해서 곡식 농사를 다 망치게 됐다. 또는 그 해가 알맞게 계절의 변화가 있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됐다. 그 다 이게 자연이 이 자연적 상태가 곡식이 풍성하게 되는 원인인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되도록 해주는 일 속에 하나의 원인이 있는 거죠. 사람이 고의가 아니게끔 고의가 없는 상태로 인해서 어, 그, 그 사람을 어떻게 죽게 됐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사람 손에 넘겨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활동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의미의 섭리의 대상이라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죄이든 아니든 악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성질조차도 죄의 성질 갖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죄의 성질 자체는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 죄의 성질을 지닌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작용하며 활동하게 됐는가라는 것들은 이제 하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의 존재, 그다음에 행동의 활동이나 작용, 여기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그가 그 활동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하신 기준에 비추어 죄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의 성질은 기준에 비추어 나타나는 것이고요. 행동 자체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 활동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죄된 행동을 어떤 사람이 했다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죄를 지은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죄를 지은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에 비춰볼 때 죄의 성질을 갖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그 사람 책임인 것이에요. 이 내용은 뒤에서 또다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제 내용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특성은 뭐냐면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또한 능력이 있다 돼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앞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살아가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 신앙의 여러 사태들이 내게 일어나는데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해할 것이야? 그때 불행과 고통과 슬픔에서 저거 어떻게 할 것이냐 싶을 때 거룩하고 지혜로우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께 나에게 악을 주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지혜로우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시행착오가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일은 넉넉한 능력 있는 분이 이걸 내게 주실 때는 다른 뜻이 있는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에 대한 찬송을 올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세 가지 특성을 기억하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 실제적인 내용과 연결된다 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다음 장에 넘어가면 좀 더 섭리와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바탕이 되는 내용은 신앙고백서 5장 1절입니다. 신앙고백서 5장 1절을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신의 무모한 예지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한 경륜에 따라서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시간고스의 내용에 따라서 섭리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섭리 내용에 근거하고 그걸 좀 확장시켜 조금씩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2쪽 첫 줄에 뭐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의 섭리 대상은 모든 피조물과 그것들의 행동과 작용을 다 망라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장 작은 피조물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피조물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 행동이 굉장히 어떤 아무리 크더라도 혹은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동 중에 가장 작은 것, 우리가 볼 때 사소한 행동 같은 것도 하나의 섭리의 대상인 거고, 또 우리가 볼 때 사소한 피조물, 개미나 또는 뭐 참새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섭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뜻하신 가운데 움직여 가게 하시는 것이죠. 무슨 일 때문에 하시는가? 우리가 다 의미를 추적하여 알게 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 하나의 섭리의 내용을 좀 더 뚜렷하게 알게 되고요. 의미를 모를 때는 과연 이게 섭리 대상일까?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222쪽 위에 네줄 올라가게 되면 섭리와 안에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고 강조합니다. 그 위 두 줄 더 올라가면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질 일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소한 일이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과거엔 사소하게 여긴 일도 큰 결과론적인 영향이 큰 일을 보고 사소롭지 않다, 사소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이 일이 그때는 내가 몰랐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이게 이렇게 엄청난 일에 영향을 주게 됐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몰랐던 작은 일이 결국 작은 일이 아니었어. 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됐다는 걸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223쪽, 이제 위에서 일곱째 줄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락시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의 자유선택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사람이 내가 자유선택한 일지 되어 있죠? 근데 자유선택이 아닌 것도 있어요. 물질의 필연적 인과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아, 이것도 그렇죠. 이것도 한 부분이죠. 또 고의성 없는 행동의 우연적 결과가 나타나죠.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에서 이성적 피조물인 사람과 관계되어 나타나는 일이에요. 첫째는 어떻게 돼요? 내 자유선택. 둘째는 뭐죠? 물질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물리적인 필연성. 물질의 필연적 인과관계, 세 번째는 뭐냐면 고의성 없는 행동의 우연적 관계. 이 세 가지가 이상 이러한 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할 때 섭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이 없으면 섭리 활동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순서로 일어나야 될 것인가에 배정하시고 배정된 일의 순서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의 방향을 따라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시죠. 그 223쪽 밑에서 8절쪽 올라가면 마지막 단락. 그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도 주님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무한 예지, 오리 없는 하나님의 이 예지,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 불변성은 뭐냐?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에서 와요. 그리고 자유로운 쪽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있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의 찬송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소재를 우리에게, 찬송의 소재를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아래쪽에 썼는데 223쪽. 요셉이 형들과의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 수가 없죠. 요셉이 당하는 고난과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중에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을 구원하고 기근으로 병든 자들 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는 등등의 모습. 그 구원이 요셉이겠다라고 되어진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모든 걸 합력하여 지혜롭고 우한 예지와 불변한 경륜에 따라서 일을 하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불변한 경륜에 따라서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주 앞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1일자에 가게 되면 제1원인과 제2원인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우리는 섭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신학고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제1원이신 하나님이 예지와 작정과 관련하여 볼 때 모든 일은 변함없이 그리고 틀림없이 일어난다. 그럼에도 바로 그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제2 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필연적으로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좀 내용을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볼까요? 두 번 달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행하는 섭리는 하나님 예지에 어긋남이 없으니까 변함없이 그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운명론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작정에 따라서 섭리가 실행되고 있는데 이거 틀림없이 불변하게 일어난다면 이거 운명론 아니냐? 결정론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미래가 어떻게 열려 있는지 지금의 활동에 의해서 연결되어져요. 운명론은요,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의 결과를 못 볼 수 있어. 만약 하나님 실패하도록 결정해 놨으면. 그 현재 노력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 운명론주의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선하게 감당할 수 없어요. 세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기독교적 성경의 하나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와 목적을 이끌어 가실 현재의 내용이 하나의 원인이나 이유가 되거나 계기가 되도록 사용하셔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요, 공부 열심히 하는 과정을 사용하시는 거죠. 성실한 노동을 기초로 그 사람에게 살 만큼 또 부도 허락하실 거죠.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기독교적 섭리를 갖다면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2원인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1원인을 통한 제1원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받은 작정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서로 인과관계죠. 그래서 운명론주의가 아닌 거예요. 229쪽에 보게 되면, 이제 첫째 단락, 다섯째 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없이 그 틀림없이 실행되게 하지만,
제2원의 성리를 따라 또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제1원인과 제2원의 상관성이 도대체 뭐냐?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도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셔요. 우연적인 것도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뜻을 이루어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제2원인들 모든 성질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의 위치와 또, 그, 나름대로 위치와 형편에 다 맞게끔 하는 제2원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2원인은 하나님께서 제1원이라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의 방편이에요. 제2원인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죠. 그래서 근데 저를 100점 맞도록 시험에 이끌게 하고자 하실 때는 100점 만들 만한 시험 문제 답이 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그 다 내 것이 되게 시험을 보게 하시면요. 그럼 100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제2원에서의 노력과 활동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뭘 잘못하면 잘못한 나의 행동과 일들은 하나의 섭리로 있게 되어지고 그 행동이 죄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알게 되어질 것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제1원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그 죄의 일은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을 잘 의지하여야 돼요. 또 우연적인 것 있죠, 우연적인 것. 우연적인 것도 보세요. 그러면 도덕적 부분을 얘기했어요. 자, 근데 필연적, 그 자유롭게 또는 우발적이라고 하십니다. 필연적인 것들은 제2원에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고, 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한 것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하는 어떤 일에 따라서 결과가 좋게 될 때에 인간의 노력으로 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그때 뭐라고 보죠? 내 노력 자체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노력의 결과 얻는 것을 주고 자신의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죄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인간이 피할 수가 없어요. 죄의 책임은 스스로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만 있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우발적이다. 라면 우발적. 우발적인 것도 하나님의 제2원인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맨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아합이 전체 나갔을 죽죠. 근데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이 뚫어져서 죽는단 말이죠. 우물적인 거예요. 왜냐면 포수가 그 목표로 해서 탁 쏠려고 아합이구나 하고 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맞게 되어집니다. 전쟁통에 갑자기 어느 화살이 푹 날라와서 그 사람을 아합을 찌르게 됐죠. 우발적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즉 작정 가운데는 이미 아합이 그렇게 죽게 되게끔 작정된 것이죠. 그래서 작정을 실행하는 섭리의 방편은 제2원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월 10일자,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겠죠? 통상섭리와 이제 비상섭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통상섭리, 비상, 통상섭리. 자, 시작해서 5장 3절 내용을 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섭리에서는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방편 없이 방편을 초월하여 그리고 방편을 거슬러서 행하기에 자유로우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통상섭리라는 것은 기적이 아닌 것이고요. 비상섭리는 이제 기적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232쪽 보겠습니다. 교리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제2원인을 성질을 사용하신다고 했죠. 자유롭게 또 물질의 역학관계 또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의 관계, 세 번째 우발적인 것도 우연이 되는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2원의 성리를 사용하십니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다른 성질의 이제 섭리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제2원인을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섭리가 있고요. 제2원인을 초월하거나 제2원인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비상섭리가 있어요. 자, 이게 비상섭리는 기적이에요. 일반적 기적이라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2원인은 방편 없이 하거나 또는 방편을 초월하여 하거나 또는 방편을 거슬러서 일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게 무슨 죄냐? 방편 없이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이 살기 위해 떡을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떡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이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소위 비상섭리, 즉 기적에 관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제2원인들이 없이도 가능케 하시는 기적활동. 그걸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편을 이제 초월하시는 일이 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는 99세 때에 사라를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를 품고 이제 이삭을 얻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돼서야 아들이 진짜 이제 갖게 된다, 낳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일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떤 일이 불가능하냐면, 통상적인 섭리 방편을 초월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과학 법칙,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들의 상황을 초월하고 있는 섭리 실행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제일 이제 기술적인 같은 것 중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 그것은 뭐냐면, 자연의 실행 원리에 거슬려서 나타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이 가만히 있던 예식, 예주어 중에 하나가 밑에서 넷째 조하고 열왕기 한 6장 6절이 있는데, 열왕기 6장 6절은 뭐냐면 이거죠. 엘리사의 한 제자가 빌려온 도끼로 나무 자다 그만 잘못해서 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일들의 그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이 제2원인의 방편이 없이 또 먹을 것이 없는데도 사람의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하시고 광야 46단 줄였으나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떡 없이 살죠. 이건 제2원인이 없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얻는 것은 분명히 자연적인 제2원인의 법칙을 초월해서 있게 된 일이죠. 근데 도끼가 물에 떠오르는 일, 자연 법칙을 아예 거슬려서 있는 일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프로포리스나 이제 타 죽지 않는 것, 자연 법칙을 거슬려서 있는 일이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비상섭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비상섭리가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유익과 교훈을 주시라는 것인가를 배워 익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이제 비상섭리를 아예 인정하지 않아서 그걸 다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게 되면 성경은요 뜻밖의 뭐가 되냐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이거 비상선언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은 것을 이기신 뭐 능력을 보이시려고 나서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살려버리신 일도 있다든가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바로 고쳐주신다든가 이 행하신 모든 비상섭리의 일들 물을 포도주 되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과 지혜로서 구원을 우리를 이끌어 주신가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기적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기적이 나한테도 이루어지고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비상섭리를 또 기대하면서 나도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내가 다니엘을 세춘 것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내가 떡과 물을 일치 안 먹고 40주알을 굶어봐요.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도끼를 물에 던지고 막 떠올라라. 빌면서 안 떠오르냐. 살아계시다면 떠오르게 할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에요. 시험하는 이거 악한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 기회에 따라 행하신 일이지 사람이 그걸 따라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진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양태 속에 성경을 읽고 그 뜻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과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에 따라 행할 것들을 잘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12일자까지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시간에 13일부터 또 한 주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여름 벌써 1월, 2월차 내용이 다 끝나가죠. 그래도 3월, 4월차 내용을 또 다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양수 읽는 올렸으면서 표준 교식 여러분에게 기쁨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